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삶의 순례를 마치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회복과 소망이 있는 이곳, 이 예배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인하여서 큰 힘과 위로와 소망 얻고 다시 삶의 순례를 힘있게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70여 년 전 우리나라는 큰 아픔, 전쟁을 겪었습니다. 저는 전쟁 당시에는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픔을 그냥 어림잡아 짐작할 뿐입니다. 피난길에 총을 맞으셨던 외할머니를 통해서 그때의 어려운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어릴 때는 그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곤 했는데요. 사진이나 이런 것 통해서 그때 당시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야, 이게 70여 년 전에 우리나라가 맞나 싶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고 다 건물들은 무너져 있고 또 진한 흑백 사진이나 흑백 필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200~300년 전에 일제시대보다 더 그 전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될 만큼 우리나라는 참혹한 전쟁의 역사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지금 이만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아주 굳건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참혹한 전쟁을 겪는다는 건 아픔이고 앞으로도 그러한 전쟁은 우리나라 또 다른 나라에서도 없어야 할 일임은 분명합니다. 이런 참혹한 일들을 겪었던 민족 중에 하나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 가운데에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구나,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를 떠나셨구나, 모든 예루살렘 또 성읍들, 집들 다 무너지거나 불타 없어지는 그야말로 전쟁의 큰 아픔을 겪고 포로로 끌려갔던 것들을 경험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한 일들을 보면서 예언 활동을 시작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자로 부르셨을 때에는 이미 여호야긴이라는 왕 시대에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이미 시작된 후였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2차 포로기 때 부름을 받았던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참혹한 가운데에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런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하면서 독특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예언이냐면, 보통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게 되는 대상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또 무엇을 지적하는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 말씀을 받아서 예언자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보통을 예언을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사람이 아닌 산들에게 예언을 하라 시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땅들에 있는 산들을 향하여 외치는 예언을 에스겔이 합니다. 이스라엘 산들을 향해 예언하는 이야기가 에스겔 6장에 있고요. 에스겔 36장에 있습니다. 에스겔 6장에서는 아주 힘든 예언이 에스겔에게 주어지고 선포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산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라 합니다. 모든 산들은 다 망하게 되고 모든 산들은 다 폐허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산들을 찾지 않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산을 떠날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쭉쭉쭉 이어집니다. 산들이 사람들의 손을 타지 않고 사람들이 찾지 않고 가지들도 메말라 버리고 폐허가 되고 하나님이 포로가 될 것을 이러한 방식으로 예언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36장 말씀은 또 정반대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36장 1절도 이스라엘 산들아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핵심적인 내용은요,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작정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이스라엘 산들에게 사람들 맞을 준비를 하라. 하나님 그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들에게 사람들이 다시 너에게 찾아올 것이니 그들을 맞을 준비를 하라. 그들이 따먹을 열매를 맺어라. 사람들이 너희 산들을 찾아올 것이니까 준비해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9절,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다. 또 내가 또 사람을 위하여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 땅을 갈고 심고 거두고 그리고 집을 짓고 거기에 거주하게 되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이 될 것이니 버려진 땅이 되지 않을 것이니 이스라엘 산들아 준비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이유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이렇게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밝히십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함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나를 위함이다. 23절에서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나의 그 큰 이름, 그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복의 이야기는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포로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신다니까, 돌아오게 하신다니까, 다시 이스라엘 땅에 심고 거기서 거주하게 하신다니까 내용은 참 좋은데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잊을 수 없어서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한다 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조금 더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밝히세요.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부부 동반 어떤 식사 자리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내가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할지 너무너무 고민이 됩니다. 모든 가정마다의 공통점 아닙니까? 만고의 진리죠. 옷장은 넓고 입을 옷은 없다. 근데 이때 띵동 초인종이 울립니다. 나가보니 백화점에서 직원이 와 있는 거예요. 옷을 들고 있습니다. 누구누구님 되시죠? 남편분님 누구누구 맞으십니까? 맞습니다. 남편분께서 옷을 보내셨습니다. 감동의 파도가 밀려오죠. 이 남자가 웬일인가? 그리고 이 정확한 타이밍에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감동이 배가 되는 거죠. 여보 옷 받았지? 그동안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애들 키우느라고 애들은 다 좋은 거 사 입히고 자기는 맨날 싼 거 입고 세일하는 거 입고 그동안 애썼어. 오늘 부부동반 모임도 있는데 그냥 이게 기회 삼아서 선물하고 싶었어 라고 전화가 딱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는 않죠. 오히려 옷 받았지? 뭐하러 맨날 싼 것만 사 입어. 아내를 타박합니다. 돈을 안 벌어다 주면서. 그러더니 하는 말이 오늘 부부동반 모임 중요한 거 알지? 다른 옷 입지 말고 내가 보내준 거 입고 나와. 괜히 다른 옷 입고 나와서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이렇게 전화 오면 감동의 파도는 금방 사라지고 그러면 그렇지 라고 툴툴거리며 이제 그 옷을 입게 되겠죠. 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내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중에 없고 정말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란 그 이름이 높여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기적인 모습, 나만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30장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이방 나라들 통해서 공격을 당하거나 아니면 전염병을 통해서 벌을 받거나 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명기 30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하나님은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그 규례를 떠나 있을 때에 그 죄악된 길에 그 백성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이 때로는 그 백성을 어렵게 벌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래서 하나님 약속의 땅에서 흩어지는 날들도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백성이 하늘 끝에 가서 흩어져 있을지라도 내가 찾아오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어디에 있더라도, 하늘 끝에 가 있더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오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의지를 선포하고 표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희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있고 결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말하는 것을 지켜낸다. 하나님이 이 백성 지금 사랑하신다 하셔도 이 사랑이 언제 마를지 모를까? 아니면 이 사랑이 지나가는 것일까? 하나님 그동안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하셨는데 그때는 사랑하지 않으셨는가? 이 백성들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거 다 덮어놓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걸고 너희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내 이름만 잘 드러나면 돼. 그래서 회복시키는 거야. 너희랑 별로 상관없어.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이 그렇게 크지 않아. 이런 태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희를 사랑하기로 한 결단을 끝까지 지킨다. 그게 나의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의지를 기억하게 되죠. 그렇지.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호칭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서명과 같은 거야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고 계신 것이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서명과 같은 거구나, 사인과 같은 거구나 우리는 깨닫고, 그래서 그 이름을 더욱더 신뢰하고 강하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생각들, 마음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24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백성들에게 정결하게 하는 맑은 물을 뿌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정결하게 하는 맑은 물, 이 백성을 씻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백성을 맑은 물을 뿌려서 씻겠다 말씀하실 때에 이 하나님 말씀에는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이 물은 우리를 씻는 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8장에 보면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식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막의 여러 일들, 떡을 교체하고 성막의 문을 닫고 열고 여러 일들을 레위인들을 통하여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성막에 있는 그릇을 씻는 일, 작은 것 하나라도 다른 사람들 하지 않고 다 레위인들을 통해서만 하게 하셨습니다. 이동할 때 성막을 걷는 것, 성막을 나르는 것, 법궤를 옮기는 것, 그 기구들을 챙기는 것, 다른 사람들은 손 하나 댈 수 없었고요. 레위인들만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배분하지 않습니다. 레위인들은 어디가 땅입니까? 성막이 땅이에요. 하나님 장막에서만 거주하며 거기에서 일들을 담당하는 것이 레위인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레위인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먼저 하나님께 거룩하게 제물로 드리게 하십니다. 동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는 주로 번제를 드립니다. 태워서 드린단 말이에요.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드렸을까요? 사람을 태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십니다. 그 레위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이 제사가 민수기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준비합니다. 수송아지와 기름 섞은 고운 각 곡식을 준비하고요. 온 회중이 모여서 레위인들에게 안수합니다. 온 회중이 레위인들에게 안수한 이후에 아론은, 첫 번째 제사장 아론은 그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올려드립니다.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고 하죠. 레위인들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예식이 민수기 8장에 나와 있는데, 이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맑은 물로 레위인들을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하나님이 맑은 물을 뿌려서 이 백성을 씻는다는 건 바꾸어 말하면 레위인 삼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나의 집이고 거기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고, 레위인들이 성전에 있으면서 할 일 다 한 다음에 쉴 때 뭐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상상 안 해보셨죠? 레위인들이 쉴 때 뭐 할까? 저는 쉴 때 그냥 TV를 보거나 아니면 뭐 책을 읽거나 눈 감고 음악을 듣거나 그렇게 합니다. 특히 새벽 기도 마치고 나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잠깐 집 불 다 꺼놓고 그 겨울에 거실에서 혼자 음악 듣고 있으면 참 큰 어떤 나만의 천국이 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쉽니다. 레위인들은 어떻게 쉴까요? 레위인들은 뭐 쳐다보면서 쉴까요? 이건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지성소로 바라볼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신비한 곳, 거기를 바라보면서 저 법궤에는 하나님의 구름 날개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천사가, 법궤를 지키는 천사가 저기 있을 텐데 그 날개로 나를 덮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윗의 시에 하나님의 날개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날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날개가 있습니까? 왜 다윗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내가 쉰다고 그렇게 수없이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그 성전 법궤가 있고 법궤 옆에 그룹 날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늘 성전의 중심을 바라보는 거죠. 어린아이들 놀이동산 가면 계속 그거 바라봅니다. 이게 있잖아요. 저희 때는 청룡열차라고 막 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바라봅니다. 저거 타면 재밌겠다. 제일 재밌는 거, 제일 비싼 거. 계속 그거 바라보죠. 그런 것처럼 성전의 중심을 계속해서 바라볼 겁니다. 레위인들 그렇게 쉬는 거죠. 그렇게 사모하며 지는 거죠. 이게 레위인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맑은 물로 그 백성을 뿌리신다 할 때는 그런 백성 삼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삶에서 수도 없이 기도하게 되고, 마음이 흔들릴 때, 파도가 몰려올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판단하게 될 때, 교만하게 될 때 늘 깨닫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계속해서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 때문에 내 행동과 내 삶이, 나의 언어가 결정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지금 그거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맑은 물을 뿌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난 또 한 가지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26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굳은 마음은 원래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돌의 마음입니다. 돌 같은 마음이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살 같은 마음입니다. 살의 마음입니다. 이 우리가 가지고 가는 이 피부, 이 살 같은 마음, 하나님이 이 살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럼 이 살 같은 마음이 뭘까요? 살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차가운 물을 떨어뜨리면 차갑다고 반응합니다. 차갑다고 깜짝 놀랍니다. 뜨거운 물을 떨어뜨리면 뜨겁다고 반응합니다. 물론 간혹 온탕에 들어가시면서 시원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온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느낌을 말하는 거죠. 살은 정직하게 반응해요. 날카로운 것이 스치면 피가 나고요. 누군가가 때리면 아픕니다. 살은 그렇게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살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그렇게 반응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그렇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살같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로 채워지면 그럼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해 반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파하심에 함께 아파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자꾸 깨닫게 되고요. 주신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말씀이 내 마음을 가득히 채우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은 멈추게 되고 정리하게 되고 그렇게 내 삶이 청소되어집니다. 새 단장 되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존재가 되는 것,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더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할 살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마음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돌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돌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무반응이죠.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된장을 뚝배기에 뜨면서 이 뚝배기가 뜨거울까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뚝배기는 전혀 뜨거워하지 않습니다. 뚝배기를 만지는 내 손이 뜨거울까 걱정되죠. 조심하죠. 가끔 아이들을 안아줄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많이 안아줬는데 클수록 점점 더 횟수가 줄어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아이를 안아줄 때 이 아이의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향기가 아니라요, 냄새가 납니다. 가끔씩은 이상한 거 같이 뿌려가지고요, 혼합된 섞여있는 독특한 고유의 그애만의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날 때 근데 그런 생각이 쓱 마음에 스칠 때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될까? 학교 통학 1시간 이상 하는 그 길이 얼마나 고될까?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제 코가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더 깊이 반응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인도에서 누군가 낯선 사람을 스치는데 그 사람의 냄새가 좋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갈까,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아갈까, 얼마나 힘들게 일하실까, 그런 생각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니까 그렇게 반응하게 되더라고요. 그 냄새, 스치는 냄새 한 번에 오늘의 삶의 여정을 한번 쭉 추측해서 돌이켜보고 이렇게 살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살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큰 은혜, 너무 감사한 걸로 고백되어서 마음이 울컥울컥하게 되는 것, 감사하고 이런 자리가 또 있을까? 이런 자리가 참 귀하다. 어디 가서도 아무리 좋은 자리에 가서도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데 참 예배 자리에서는 이런 마음 주시는 게 신비하다. 그렇게 우리 마음이 살같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도 내가 집에서 이렇게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고백하게 되고, 어쩌다 오늘 수요일 약속이 깨져가지고 수요 예배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또 귀한 말씀 주셔가지고 말씀으로 내 삶을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경험하고, 수요일에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여러분, 수요일날 교회 오시면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안 와보시면 잘 모르시겠지만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요. 지금 벌써 한 200명이 조금 안 되는 분들이 그 현장에 동참하고 계신데, 오셔서 그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출애굽의 여정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보면서 막 은혜 받고, 그렇게 우리 마음이 살같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큰 기쁨입니다. 큰 은혜예요. 어떤 분들은 창세기 끝나고 합류하겠습니다 하시더니 아직도 합류를 안 하시고, 출애굽기 끝나면 합류하시려나요? 그러면 잘못하면 내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중간에 합류하셔도 앞에 것을 늘 복습하기 때문에 늘 같이 말씀을 배우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은 알죠. 벳다비담이라는, 혹시 여러분 사자성어 아십니까? 이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은 알아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비추어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수요예배 말씀 시작할 때 공식 인사거든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면 그것이 삶의 또 큰 기쁨이 됩니다. 이런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계속 담게 되고, 이런 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행복입니다.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하늘에 앉히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의 뒤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우리의 마음과 육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지 않음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한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같이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 우리의 삶이 더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가만두면 굳어집니다. 자꾸 녹여내면 살 같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살 같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살 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장막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더욱더 신실하게 기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이 꼭 지난주와 오늘 말씀을 압축해서 요약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어있던 존재를 살리셨다는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런 돌 같은 마음을 다시 만져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 같은 마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이름을 바라보는 고백이 찬양에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있기를 소망하고요. 더불어서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겪었던 민족이죠. 그리고 지금도 전쟁을 겪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팔레스틴 땅은 한때는 평화협정이 이루어졌지만 다시 양국 정부가 모든 평화협정을 취소하고 언제든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힘든 전쟁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어제 속보로 러시아 내전 소식이 떴습니다. 뉴스를 들으면서 이것이 전쟁을 멈추는 힘으로 작용할까? 아니면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서 핵을 쓰든 어떤 더 큰 전쟁으로 이어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산들이 폐허가 되었던 그 땅을 회복시킨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우크라이나 땅을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우크라이나를 향한 기도문을 짤막하게 제가 적어서 올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전쟁을 겪었던 민족이니까 다른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적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늘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이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 같은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살 같은 마음을 주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